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또 오늘 새로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담뿍 담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집중을 흐트리는 그 모든 것들 다 없이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시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희 한 줄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예산을 여자가 아이를 삼키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나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중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습니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에게 필요하기에 주님 오래전 저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깨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2장은 이 편지 중간점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넓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이젠 좀 더 세밀하게 저에게 풀어줄 것이에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희가 읽기엔 많이 신비적인 내용들과 우리 머리에 박힌 기대와 이 정보가 있기에 말씀 풀어나가기가 몹시 힘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상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 생각으로 상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은 장차 생길 일들을 이 말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알려주시듯 상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이 그려주려고 하는 이 큰 그림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편지했음을 잊지 말고 항상
말씀을 살피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할 수 있게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편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아니면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지,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구의 편,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내게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오시기 전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계시록을 함께 배우고 있는 저희는 모두 다 한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편이에요. 이것을 잃고 편을 갈라 싸우고 있다면 오실 주님을 진정 사모하는지 우리가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우리 모두 지금 하는 모든 사역이 돌아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삶입니다. 일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신앙 지켜 그 영광을 찾고 있는 삶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편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너의 신앙을 지켜라 하는 편지입니다. 요한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준비해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낙심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잃게 하는 절대로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잘 공부하시고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리면서 이 땅에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임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왕으로 세워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왕이셨어요. 왕이십니다.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 성이 진멸될 때 보았던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큰 소리로 나팔을 불며 외쳤을 때 이 성이 심판받아 무너짐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젠 12장에서부터 7가지 이적을 보여주실 것인데 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모든 것을 상징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장에 나오는 첫 이적서부터 한 절씩 보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갔는데 12장 1절을 보게 되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1절, 2절 이 말씀에 요한과 초대교회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핍박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싸움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전쟁이라고 말씀해 준 것 같이 이 영적 싸움이에요. 대영적 싸움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처럼 1절에 첫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햇빛을 옷으로 입은 여자가 있었는데 who is she? 이 여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말씀을 계속 나갑니다. 먼저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시대엔 이 세상 신화, 특별히 헬라, 그리스 신화들이 참 많이 알려진 사회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이 잘 알려진 신화들의 이야기 줄거리를 사용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그 역사를 알려준다는 말은 참 조심하게 해야 할 말입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요한이 쓴 다른 편지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을 강조했어요. 세상을 멀리하라고. 이런 말은 요한의 신학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이 요한의 신학과는 일치가 안 되는 말이에요. 요한이 알려준 나라, 왕, 천국, 이 세상 것과는 비교 안 되는 것들이며 비교할 수도 없는 새 땅과 새 왕국을 말로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경건한 존재인데 다른 이방 신들과 비교해 말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에요. 참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신화들을 따라 요한이 말했다. 이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요한이 본 유일한 이적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을 본 것이에요. 제가 우리 하나님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부처님처럼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부처와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처라는 신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요한은 그 시대에 잘 알려진 헬라 신과 아볼로의 이 전설이나 태양신인 아이리스 생각에 떠오르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은 어떤 한 여자를 뜻하기보다는 다른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한데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힌트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여자를 뜻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 천주교에서는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성 마리아를 지적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해석했지만 요즘엔 이런 해석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여자를 상징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자는 구약에 볼 때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 와선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에베소서를 보아도 교회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그러니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 여자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면 여기에 나올 한 아이를 지적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상징한 것이 분명해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사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 싸우는 적들이 끼치는 고통을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겪어야 할 고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곧 그들과 함께 이제 있지 않을 것인데 그들에게 참 세상이 그들을 핍박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아이를 놓기 전에 고통이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 2절 말씀엔 세상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박해와 이 고통 안에 오심 같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가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해산하기 위해 큰 고통을 겪는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동시에 3절에 요한은 두 번째 이적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3절에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엔 7 왕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이 용이란 존재가 나오는데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괴롭게 하는 악령을 뜻하십니다. 이 괴물이 계시록에 계속 나올 것인데 이 불타듯 악랄한 사탄 마귀를 말해 주시는 것이에요. Pure evil, 순수한 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악령, 하나님과 정반대인 악령을 말해 줍니다. 제가 정말 남평생 읽은 글 중에 정말 소름 끼칠 만한 이 가장 악한 일을 기록한 이 아리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소련에서 어린 여자 6살에서 8살 된 아이를 판매합니다. 여자아이를 판매해요. 그 아이를 사가지고 멕시코로 데리고 옵니다. 창녀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작은 강아지 집만한 창고에 그를 가두어 놓고 몇 년을 어른들이 섹스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게 합니다. 그 창고에서 나오질 못해요.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화장실 가고 거기서 다 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10살, 12살이 되면 처녀로서 큰 돈을 받고 미국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온 남자들에게 그 여자를 판매합니다. 팝니다. 이 여자아이는 몸을 팔 수 없을 때까지 이 삶밖에 모르고 살게 됩니다. 창녀로 사는 것이죠. 그 후로 더 이상 그 몸을 팔지 못할 사정이 됐을 때 버림을 받고 폐인이 된다는 아리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인지. 신세대의 노예입니다. 개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자가 쓴 글 중에 이런 짓을 하는 나쁜 사람들을 설명해 주는데 다 가족들이 있고 딸도 있는 남자들이래요. 자기들도 딸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들의 눈을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악이 보인대요. 그 눈 안에, 눈빛 안에. 곧 그 안에 영이 없음 같이 empty, 텅텅 비어있대요. 양심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 어떤 공정심도 찾아볼 수가 없대요. 얼마나 무서운 악령인지. 사람도 악령이 들면 이렇게 무서운데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붉은 용이 나타나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소름 끼칠 일이에요. 얼마나 악한 것인지. 제 아내가 가끔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You're too serious. 너무 설교가 심각하다고. 전에는 많이 웃겼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사회 갈 때는 많이 웃겼어요. 사람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지만 저는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지금 웃지 못하더라도 차라리 기다렸다가 천국에 가서 웃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악령이 참 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참 나쁜 짓을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웃음이 나올까?
이 악령이 펼치는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고 악랄한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죽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살피며 신앙을 지키시길 바라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겁내 숨어 살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머리를 숨기고 못 본 척하는 것 죄가 됩니다. 죄가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의 핵심은 이 전쟁이 이미 끝났고 성도의 영혼은 꼭 보장됐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승천하심으로써 이 전쟁은 벌써 끝난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악령이 풀어져 우리에게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겁없이 담대하게 드러내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죽을 지언정 복음을 위해 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새 땅과 새 하늘을 볼 때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 사역하는 동력자들이 됐으면 해요. 이 성도들이. 저도 이것을 가지고 무척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 영어교회를 인도하다가, 영어부를 인도하다가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 여기에 보내셨는지 매일매일 씨름하면서 삽니다. 우리 볼트모 교회에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싸움 하다가 주님 맞이할 일이 없기를 바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하며 씨름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영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심각한 때에 사는 신자이기에 심각하게 살아드리기를 소원해요. Seriously. 그리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366장 찬송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되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크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기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저에게 귀한 삶을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이때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한 싸움, 우리가 달려갈 길을 주님이여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이 말씀 따라 주님이여 악령이 참 너무나도 악렬하게 주님이여 싸워 우리를 대적할 때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고 주님이여 모든 것을 잘 견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아버지 저에게 뚜렷이 알려주시고 우리의 승리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이여 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드리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주님이여 함께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